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사회학에서는 일반적인 사회학이 아닌 기독교 사회학에서는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성도긴 하지만 세속적인 성도, 또한 세 번째는 성도인데 신령한 성령에 충만한 성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분류가 있지만 기독교가 붙으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여 이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구나, 맞다, 불신자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성도가 있고 또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있구나, 맞다, 이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많은 분류의 근거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주로 근거로 하여 세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아직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사람을 나눌 때 세 부류로 나눠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뜻은 영어 성경을 보면 내추럴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추럴이라고 하니까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 욕구적인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욕구적인 사람을 해가지고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3대 욕구를 의미하게 되죠. 또 식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야수처럼 잔인하거나 비도덕적인 저급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추럴맨이라는 이 표현을 영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욕정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르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푸슈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알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탄절이 왜 있는지 누구를 위한 날인지 다 불신자들로 알고는 있습니다. 즉 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를 말하게 되죠. 본문 3장 1절에 나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어 성경을 보면 카널맨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2장 14절의 단어와 좀 다르죠. 그러나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같은 뜻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속적이다, 유격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헬라어 성경을 살펴봐도 결국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의미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 3장 1절은 육신에 속한 사람, 결국 같은 의미로서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인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주님을 찾는 예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 곧 이 육신에 속한 자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여기에 있는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교회 다니는 성도를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이 형제들아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 왜? 너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알아들 수 없으니까.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뭘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대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진짜 어린아이로 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신자는 어린아이의 신앙,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청소년 같은 신앙, 그리고 이제 어른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많이들 이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 또한 새가족이라든가 또한 성경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일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상.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볼 때 딱 두 분류만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 영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성도, 즉 영적이 아닌 육적인 사람, 이 두 분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두 부류로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불신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예가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들을 욕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하나요? 그들이 구제와 선행을 안 합니까? 금식을 안 합니까? 길거리에서도 언제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617가지의 장로들의 유절의 율법을 돌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했으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들 향하여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류밖에는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과 육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대했을까? 아예 불신자로 대했거든요. 즉 불신자도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대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부류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세속적인 성도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와 세속적인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다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봤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답은 다 성경 본문에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경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그냥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즉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국어 국문학과 나오신 분이나 국어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안의, 뭐뭐의와 뭐뭐 안에서는 엄청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의가 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안의는. 그러나 안에서라는 것은 속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의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속한다는 것이고 안에서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칭함을 받은 의로움을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봐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에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는 그냥 신분을 성도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는 방식도 역시 그들을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세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세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도 세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를 말할 때 이 두 부류를 말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바로 앞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도 눈으로 화면과 함께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마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의 사정만 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의 길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로서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말해서 전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는 말의 어법, 즉 표현법, 어휘력,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하는 그런 대화법 이런 것으로 전도가 가능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알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익한 말을 하는고 놀랐습니다. 왜?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서 한다. 동시에 그 성령은 16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이 됐어요. 서로 혀뚫고 서로 시기에 질투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네가 나가 아니야 니들이 나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있는 곳은 결국 똑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떤 파가 이루어졌느냐? 무려 4개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파, 나와야죠. 바울파, 베드로파, 할렐루야, 임기형제 보여줘야 돼. 그렇지.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 4개의 파가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이야. 내가 베드로파야. 베드로가 정통이야. 아니야. 바울이 정통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의 직계가 정통이지. 아니야 아볼로야.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들은 믿음 안에 없다. 복음 안에 있느냐? 너희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 복음 안에 있지 않다.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불신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낮아지는 거거든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잘난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함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도라도 어떠한 주의 종이라도 어떠한 능력자라도 결국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판단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장례식에 가서 이분은 구원받지 못했네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떠한 성도가 판단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나는 예수가 싫어.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거야라고 그냥 몸부리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죽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그 영적인 부분은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명 코마 상태, 혼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조화장로교 나겸희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다 듣고 와서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말씀 전해주는 것도 듣고 위로해 주는 것도 듣고 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끝났지 뭐 이거라고 해가지고 그것 굉장히 화가 나고 그때 내가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저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정말 그것에 간증하지 않습니까? 이거라고 했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코마 상태에 빠져 가서 목사님이 복음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을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할 수는 있어요. 무엇으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매로 봤더니 지금 이들의 열매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불신자와 똑같다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은 없어져야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와 반성의 모습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나누고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지혜는 줄로 생각하거든. 똑똑하다고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무엇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한다.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미 기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과학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으로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더 많은 질병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 교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한하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이러스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 세균이 더 늘어나요. 바이러스가 더 늘어나요. 과학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병원에 가면 제일 짜증나는 소리가, 이렇게 짜증이라 하면 안 되죠. 제일 은혜되는 소리가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잘 주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짠 음식, 단 음식 먹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치료받은 것보다. 왜? 인간의 과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지혜로 결국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번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다. 2019년도 12월에 됐는데 지금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보십시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다. 인간의 공로와 자격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과 22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아, 네 것이 아니야. 아볼로파야, 아볼로 것이 아니야. 게바야, 베드로야, 네 것도 아니야. 다 너희들의 것이, 모든 성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어떠한 특정한 분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희들이 왈가불가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속상하냐? 기도해라. 답답하냐?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육신의 사람이니까. 여전히 혈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욱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건들면 다 터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온유해 보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폭발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 죄의 본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상태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 덮어진 거예요. 보혈의 피로 덮어진 거예요. 보혈의 피가 덮어져서 그 덮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마치 용암 분출이 터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자제시켜줘요. 성령으로 자제시키는, 성령으로 누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성도는 어떤 존재냐? 이미 용서받은 죄인인데 이미 용서받은 죄인. 불신자는 누굽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더 나아가 성도는 용서받았던 사실을 깨닫는 존재. 불신자는 이미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미 다 이루었음을 용서받아서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 다음에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겁니까? 11조 헌금 사항입니까? 출결 사항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분하게 되면 결국 그 합격적인 기준이 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의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연약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어린아이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바라볼 때, 목사를 바라볼 때도, 장로를 바라볼 때도, 안수집사를 바라볼 때, 권사를 바라볼 때도, 구역장을 바라볼 때도, 초신자도 다 똑같이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로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강조하는 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뭐 안다고 생각하느냐? 모르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역시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음이라. 내가 뭔가 된 거로 생각하느냐? 속고 있는 것이다. 미혹의 사단의 영이 속고 있는 것이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을 자주 보게 되고 그분의 또한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분이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40년 가까이 되니까 많은 자료가 없어서 그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서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날 영국에서 집회를 해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수의 주제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예배가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자, 예배를 끝나자마자 이제 강례상에서 다 내려오는데 거기를 주최했던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라고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탄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인지라 오늘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이 정도면 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네. 야 저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보라. 저기 일어서서 춤추며 찬양하는 보라.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의 집회가 잘 됐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여지는 것 사단이 자기에게 깨닫게 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분은 정말 대단하구나. 나다질 수밖에 없구나. 정말 보고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있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낮아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흠이 없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린아이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저를 어린아이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늘 낮아집니다. 믿음 안에 있느냐? 신앙의 경륜이 올라갔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초창기에 비하여 점점점 그의 신앙의 고백은 더 깊게 낮아집니다. 어떻게 낮아질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었더니 내 생명의 법과 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계속 싸우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복음 안에 있으니까 신앙이 깊어지니까 야 나는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인데 저 12사도 중에서 내가 어찌 그 사도로 내가 칭함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십자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예배소 3장 8절입니다.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있자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사도가 중에 작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믿음 안에 있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역시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자기가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믿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기의 죄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깨닫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붙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역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만 붙잡고 있습니다. 은혜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어떠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기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룬 것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이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의 조직신앙을 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모든 교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얻은 것이 없습니까? 왜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오늘날 이 서신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다른 사도 바울을 또 세우세요. 그러나 자기를 쓰신 것에 대한 감사, 자기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 자기를 복의 통로로서 하는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예수만 잡겠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11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9년도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붙잡기 위해 달려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이 세상적인 복을 잡으려고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란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비춰지게 되고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실수했다고 크게 야단친 사람 있습니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 아주 잘 자란 잘못을 할 때는 어머니한테 크게 혼났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어린아이니까 걱정이 됩니다. 야, 나 엄청나게 혼나겠지. 이번에도 광해 갇힐까? 아니야, 이 정도는 광해 갇히는 정도가 아니야. 혼자 생각하고 집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큰 일을 저질렀어요.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집 그 입구, 아파트 입구 그 앞에 계단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형이 오더니 빨리 와, 엄마가 걱정하셔, 밥 먹으러 와야지. 그래서 제가 형한테 엄마 혹시 뭉둥이 들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가 너 걱정해, 빨리 가.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올라갔더니 어머니께서 제육볶음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국을 다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게 먹힙니까 그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많이 놀랬지. 너 많이 놀랬지.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거든요. 나 어떡하나 했는데 놀랬지 하면서 안아주는데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는가? 사실 저도 그렇고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만 했으면 서로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됩니다. 안쓰럽고 연약하고 실수를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아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 10분자가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니까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2019년도를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땠는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혹시 그렇게 대했는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는가? 우리 주변 사람들 그렇게 대했는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사랑과 긍휼과 불쌍함으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유로함이 있고 성령으로 격려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듬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